특별히 감사한 거는 우리 찬양대원 가운데 유일하게 싱글이 한 분 계세요.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해요. 물론 나이 드신 분들 존경하고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거 귀한 일인데,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좀 젊은이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 오늘과 또 수요일 또 다음 주일과 성탄일에 연속적으로 성탄을 기다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성탄을 기다렸는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난히 금년에 우리 미국의 특별히 동부에 어려움이 많은 해였는데, 이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가 유일한 위로의 시즌으로 기대했는데, 어제 그제 일어난 커네티컷의 뉴타운의 초등학교의 총기 사고는 우리 미국 동부 사람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큰 비극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중한 생명 28명을 잃었고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 20명의 생명을 잃어버린 그 부모들의 가슴 아픔은 그 치료를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을 줄 압니다. 주님의 어루만지심과 치유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총기 사건을 접할 때마다 두 가지 생각나는 게 있는데, 하나는 도대체 정부는 뭐라는가? 어느 나라 백성들보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귀중하게 여기는 나라가 미국인데요, 한 시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이 북한을 몇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합니까? 이런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에서 떼거리로 아주 몰살을 당하는 이 비참한 현실 앞에 어느 정치인도 총기 규제법에 대해서는 입을 여는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습니다. 앞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총기협회 로비가 강한 것도 사실이죠. 450만 명의 회원을 거느려서 참 엄청난 돈을 가지고 정치인들의 로비를 하기 때문에 총기 규제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이 나라 헌법, 기본 헌법 제2조를 바꾸지 않고는 앞으로 총기 사고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2조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국민은 무기로 무장하는 권리가 있다. 이게 이 나라 국민의 기본법의 두 번째 헌법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종교의 자유, 사상 표현의 자유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 무기 무장의 법이 기본 헌법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헌법을 바꾸지 않고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대량 총기 사건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어리석은 법을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그러나 그 법을 제정할 당시의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총 가지고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처음에는 총 가지고 사냥해서 먹고 살았고요, 그 총 가지고 원주민들 몰아냈고요, 그 총 가지고 멕시코 사람들 물리쳐 가지고 땅을 확보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처에 언제 적대의 총을 맞으려는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미국 시민들은 신사가 지팡이를 들고 부인이 핸드백을 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총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과 그리고 이 땅의 자유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찰이 지켜주기 전에 내 생명,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가정들마다 총으로 무장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술을 사는 것보다 총을 사는 것이 더 쉬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정신병이 있는지 없는지 5일만 조사해서 지나면 누구든지
한 사람이 세 자루의 총을 살 수가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어제 일어난 샌디훅 초등학교에 그 애덤이라고 하는 이 20살 먹은 젊은이 집에도 세 자루의 총이 있었는데 그 총 다 가지고 나와서 쓴 겁니다. 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법을 가지고 오용하고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불발의 사고가 문제예요. 그리고 너무 다양하게 퍼져 있는 이 총기 관리가 허술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아무도 막을 길이 없고 계속해서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버지니아 텍의 총기 사고가 나서 미국 전역의 평균 66%가 총 판매가 늘어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이번 사건을 보고도 이제 총을 구입한 사람들이 더 많을런지 몰라요. 이게 참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데 이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법입니다. 두 번째, 이런 대형 사고를 보면 언제나 그 범인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번에 범인도 외톨이 우등생이었다. 가정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유했고 그 부모들은 이혼을 해서 아버지는 재혼을 하고 맨하탄에 살고 있고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하는 싱글맘 밑에서 이 둘째 아들은 자랐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부모 책임론을 거론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뿌린 씨앗 자기가 거두어야 되는데 무책임하게 뿌려만 놓고 거두지 못하는 이 부모들의 책임, 무엇으로 다 우리가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모들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심리학자들, 사회학자들 말합니다. 사회적인 책임이다. 틀리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사회가 그냥 황금이 최고고 개인의 자유와 쾌락이 신앙을 앞서 나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그 사회를, 그 가정의 그 부모를, 그 자녀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미국의 건국의 정신이 퇴색됐습니다. 무장의 자유, 종교 사상의 표현의 자유, 다 자유지만 그 자유는 방종하고 엄연하게 구별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 자유를 오용하는 것 때문에 미국은 앞으로 브레이크가 없는 마치 질주하는 미친 자동차처럼 되고 말고,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선배들이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무장의 자유를 만들었던 그 법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그런 자유가 나왔습니까? 그걸 이해해야 돼요.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가 없이 핍박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한이 돼서 아무도 없는 이 노스 아메리카에 와서 우리는 핍박하지 않고 이 핍박받지 않고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리자.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신앙의 자유입니다. 그 종교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퇴색한 법정신을 오용하는 문자만 가지고 주장하는 이 불신자들이나 이 엔티 크리스티니티 때문에 미국은 더욱 힘들어요. 이게 미국의 현재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몇 년 전부터 벌어지는 이 성탄절 전쟁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오브 크리참,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전역에서 지역마다 지금 치열한 크리스마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금년의 빅매치는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 시에서 운영하는 이 퍼블릭 파크에 거기다 팰리세이드라는 파크가 있는가 봐요. 그 파크에서 이 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매년 성탄 시즌에
이제 마리아도 요셉도 아기 예수도 마구간도 만들고 목동과 동방박사들도 만들어서 그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념 행사들을 자그마치 59년 동안 해왔는데 불신자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항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나라다. 왜 퍼블릭 팍에다가 특정 종교만 저렇게 허락을 하냐? 우리도 뭔가를 데코레이션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시에서 거절할 명분이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우리도 나도 해달라. 그래서 결국은 제비뽑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불신자 무신론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엄청나게 신청을 해가지고 교회 쪽에서는 겨우 2%밖에 차지를 못한 거예요. 나머지 98%는 엔티 크리스천리티, 반기독교인들 그리고 이 무신론자들이 다 차지해가지고 아주 조형물들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엉터리 같은 조형물들을 다 세워놓고 그저 귀퉁이 한쪽에 그저 차지한 교회는 겨우 그저 이 마구간 정도. 그런데 이제 아침에 자고 깨보면은 사건이 벌어져 있어요. 훔쳐가거나 다 망가지고 누가 파괴를 해버리고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 뭐 이쪽 저쪽이 다 당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시민들이 정부가 뭘 하냐? 여기 24시간 세큐리티 가드를 세워라. 이 정부는 예산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다. 설치한 당신들이 24시간 경비원들을 세워라. 여러분 그의 말이 쉽지 않지요. 24시간 경비원을 세워서 자기들의 그 설치물들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현실 가능한 얘기입니까? 시에서 내리는 명령은 세큐리티 가드가 없으면 다 철거해라. 그래서 몽땅 다 철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전도단이 중심이 돼가지고 산타모니카에 있는 교회들이 똘똘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자. 그래서 이제는 텅텅 빈 곳에 아주 널찍하게 사람이 분장을 해가지고 마리아, 요셉, 애기 예수, 마구간 목자들, 동방박사들 뭐 성찬 데코레이션을 하고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크리스마스 찬송을 부르고 캐롤을 불러가지고 아주 크리스마스 전쟁에서 일단 교회가 승리했다는 전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도처도처에서는 일방적으로 참패를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맨하탄에 붙어있는 광고를 그림으로 한번 보십시오. 위에는 산타크로스가 있고요. 밑에는 예수 십자가 그림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Keep the Mary, Dump the Mess. 이 신화 같은 기독교 예수는 믿지 말고 이 즐겨라 이게 즐겨라. 여러분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신화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미국의 크리스마스 전쟁을 도전하는 사람들은 프로테이지로 보면 1.6%랍니다. 미국의 통계적인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일까요? 통계로는 67%예요. 67대 1.6이 붙는데 게임에 이기는 게임이 거의 없습니다. 미꾸라지 몇 마리가 온 물을 흙탕물을 만든다는 격으로 이 소수의 불신자 내지는 적대 크리스찬 그 소수들이 완전히 진리를 영리로 바꾸고 있는데 그 67%가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지. 그 속에는 백악관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도처도처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도 명분이 다 기독교인들인데 눈을 벌겋게 뜨고도 입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비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속에 어쩌면
내가 끼어 있는지도 모르겠어. 성탄 시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성탄을 준비하고 맞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동방박사들처럼 정말 신화로 전략하는 이 시대에 신화가 아니라 역사의 사건 속에 객관적인 진리 속에서 성취된 예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깨닫고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귀한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에게서 배워야 될 점은 믿음으로 저들이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누구인가를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죠.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60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후손들일 것이다. 한 견해는 아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페르시아 사람들이다. 여러분, 유대인의 후손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페르시아 사람이든 디아스포라의 후손들이든 간에 600년 전에 메시아 대망 사상을 조상들로부터 들었던지 배웠던지 간에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을 600년 동안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60년도 아니고 600년을 더더구나 그들이 페르시아 이방인들이었다면 더 놀랍게 귀한 것이죠. 앞으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는 그 미래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그 불확실성에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버리고 믿지 않고 저들이 이방인으로 치면은 이방인들은 붙들고 600년을 줄기차게 그 길을 달려왔던 이 동방박사들의 그 사모함과 기다림은 오늘 우리들에게 성탄절을 다시 한번 새롭게 고쳐봐야 될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동방박사들의 믿음의 근거는 뭘까? 단순히 구전으로 입으로 전해온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을 그냥 귀로 들어서 그냥 붙잡고 지탱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60년도 못 갈 거예요. 그 600년을 기다리면서 자신들의 삶을, 생명을 이 아기 예수 탄생에다가 바칠 수 있었던 사람들의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근거가 없으면 만용입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근거를 쫓아가는 것은 맹종입니다. 그러면 이 박사들의 신앙이 만용입니까? 맹종입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600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줄기차게 사모하고 기다렸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힌트가 나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들이 붙들었던 것은 별입니다. 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동방 박사는 영어로는 매기, 여기 풋노트에 보면은 동방 박사 해놓고 점성가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번역대로로 하면 박사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이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학사, 석사 다 하고요. 박사 코스에 들어가면 빨라야 6년, 7년이 걸려야 합격을 해야 그것도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 7년 동안은 풀타임으로 자기 전문 분야에 온전히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직접 관련된 모든 학문들을 다 섭렵을 해가지고 자기의 학설과 그리고 논리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박사라는 칭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옛날의 박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었던 전설만 가지고 박사가 되겠습니까?
특별히 이 박사들 기본 자세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간접의 모든 자료들과 소스들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연구하고, 그리고 별을 보면서 기륭화복을, 그리고 흥망성쇠를 점치면서 미래를 예언해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고 점술가들이고 천문학자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기본적인 학자의 그 양식으로 모든 자료들을 수집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의 후손이었다면 쉽게 소스를 발견했을 것이고, 페르시아 사람들이었다면 포로들이 올 때에 가지고 왔던 구약 성경을 연구하다가 한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한 구절이 민수기 24장 17절인데요. 한 별이,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말씀 중에 바로 이 신명기 24장에 나온 말씀.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이 규는 홀, 임금이 들고 있는 그 지휘봉이지요. 이 한 별이 결국은 메시아가 야곱의 후손 가운데서 별로 나타날 것이다. 이 별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별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들은 집중적으로 자신들의 모든 전문 지식과 그리고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다 쏟아부어서 오래전에 예언된 이 한 별이 어떻게 실현 가능한가를 기대하고 연구하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다가 별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전문가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현상이 눈앞에 나타날 때는 벌거벗고 뛰어나가서도 I found it. 여러분, 알키메데스라는 그 물리학자의 이야기를 아시죠?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거 관계없습니다. 베스탑에서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자기 몸이 담길 때 넘치는 물 가지고 부피의 양을 잴 수 있다는 걸 발견하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빨가벗고는 그냥 길바닥에 나가서 나는 발견했다, 찾았다 외친 사람입니다. 이게 학자들의 기본적인 기쁨이죠. 동방박사는 오래된 후전을 가지고 연구하지 않았고 분명하게 계시로 기록된 구약의 약속을 붙들고 600년, 아니 수천 년을 기다리면서 한 별이 눈앞에 나타날 때 그 별 앞에다가 자기 인생을 걸고 메시아를 찾아가 나서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별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어른들이 시대의 영웅이 나타날 때는 언제나 특별한 별이 뭐 떴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첨단의 천문학자들, 이 천문학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게 이 태양계를 연구하는지요. 수많은 이름 있는 별들의 별자리가 운행하는 속도까지 정확하게 0.00001까지도 이제는 맞추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여러분, 지난 여름인가요? 아시아 쪽에서 이 눈으로 볼 수 있었던 특별한 일식이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지구와 달이 태양을 가려가지고 완전히 새까맣게 막아버리고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이 금반지 같은, 이 그림이 태양에서 올리니까 아마 좀 걸리는 것 같은데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현대 천문학자들이 계산하기를 뭐 지역에 따라 틀리지만 일본의 오키나와 같은 데서는 앞으로 930년 후에 저 광경을 볼 것이다. 우리가 930년을 살아봐야 증거가 되겠지만 요즘 발달된 천문학의 기술로 가지고 누구도 하나 하자를 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창조된 이래에 시간이 멈췄다. 나사의 전문가들이 발견했는데 두 군데 차이가 나더라. 따져보니까 여호수아 전쟁 때 멈춘 시간, 그리고 또 한 번이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성경에서 두 번 지구가 멈춘 거겠죠. 태양이 멈춘 게 아니라. 그 시간을 발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페이스북에 올라온 그림을 보니까 서울에서 어떤 사람이 태양을 찍었는데 태양이 두 개입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물론 하나는 달로 밝혀졌지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자 싶어 합니까? 현대 과학이 이제는 대충대충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아주 엄밀하게 정확하게 모든 우주 전체 돌아가는 것을 보는데, 이 뛰어난 첨단의 천문학 기술 가지고 역추적을 해보니까 6세기경에 화성과 토성과 그리고는 이 목성이 일직선으로 쫙 섰다는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큰 별이 합해졌을 때 이 빛이 얼마나 엄청난 빛이 났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지식인들도 그 과학의 원리 앞에서는 퀘스천 마크를 달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지요. 여러분, 성경이 비과학적일까요? 비과학적이 아니라 초과학적입니다. 과학을 뛰어넘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2장 9절에 보면 별의 움직이는 과정은 다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기록을 했어요. 그 기록이 뭡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서 인도하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더라. 이건 과정은 생략되고 나타난 현상의 결과를 기록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결합의 형태인지 아니면 우리가 자세하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할 길은 없어요. 그러나 나타난 현상은 뭡니까? 분명하게 수천 마일 밖에 있던 그 페르시아 지역의 별이 나타나서 그 박사들을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일생을, 아니 600년 수천 년 동안 그 가르침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전문가들의 눈에 나타난 별, 그걸 예사별로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긴가민가 한 곳에 그들의 권위, 그들의 모든 넉넉한 환경, 그걸 걸고 그 위험천만한 집 밖에 나가면 생명을 내놓는 그 고대 사회에 페르시아가 예루살렘이 어딘데, 베들레헴이 어딘데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움직이고 결단하게 했던 건 뭘까요? 자신들의 전문 분야에 확실한 별이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해서 소위 말하는 여기 유대인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유대 사람들은 이 점성술사나 이 마술을 부리는 사람은 아주 경멸하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고 유대 사람들의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점성술사들이 와가지고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의 대답은 아주 자세하고 친절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가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천하고 작지만 가장 큰 도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 700년 전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까지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그 서기관들과 성경 필사 전문가들,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암송하고 믿지 않는 이방 술사들에게까지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자신들은 전혀 요동이 없습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자신은 분명하게 알고 가르치면서 전혀 마음도 움직이지 않는 참 이율배반적인 사람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이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종종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 믿기를 간구하면 그들의 자랑은 우리 집안은 몇 대째 신앙입니다. 대개 이런 사람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데 별 신앙이 없는 사람이지요. 우리 삼촌이 어느 교회 장로고 목사고 그렇습니다. 더더구나 조상들 파는 사람 치고 믿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아는 게 유죄예요. 모르면 몰라서도 용서가 된다고 그러지만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문에서 났으면 뭐랍니까? 주일학교 때 청소년 때 잘 댕겼으면 뭐랍니까?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이 유대인과 같은 이율배반적인 그 신앙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물쩡거리면서 불신앙하는 그 기간 동안에 믿지 않는 이방 사람, 동방박사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 시간에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무슨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박사들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미래의 불확실한 메시아 대망 사건을 붙잡고 600년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한번 따져보자고요. 우리는 이루어질 사건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무슨 더 증거가 필요하다는 말인가요? 왜 믿지 못하는가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가르치면서 자신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성탄절을 하나의 인류의 무슨 축제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유대인과 다를 것이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증거를 요구하는데요,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 불행의 사건들이 저는 증거라고 봅니다. 더 이상 미국 사람이 기다리는 아메리칸 드림이 이 땅의 비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이 미국 사람의 소망이고 이 나라의 미래 운명을 결정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박사들의 비전을 보십시오. 이 기쁨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반문할 수 있어요. 나도 동방박사처럼 별이 나타나서 인도하면 왜 안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기적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관심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몰라요.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이게 증거인지 비극의 전조인지 몰라요. 영적으로 둔감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손에다가 입에다가 쥐어주고 먹여줘도 깨닫지 못해요. 조상 대대로 믿어왔는데 왜 새별이 안 떠오를까요? 제가 대답을 하라고 하면은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십시오. 나오면 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현장이 예배입니다. 눈에 보이는 별이 안 보일는지 몰라요.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마음의 샛별이 떠오른다고 베드로 전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증거를 지어줘도 몰라요. 죽은 자들은 기적을 봐도 몰라요. 우리가 이 성탄에 진심으로 경배할 때 정말 심령의 큰 메시아의 별이 우리 속에 각각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 동방 박사들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성탄을 맞았습니다. 11절의 기록을 보면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에게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다림 속에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이런 장식 이거 하십시오.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하기 싫어도 필수적으로 하십시오. 저들의 정서에 도움이 되고 유익해요. 카드도 보내시고 선물도 이웃들하고 나누십시오. 좋은 겁니다. 뭐 성경적으로 맞냐 안 맞냐 그거 따지지 마세요. 저는 성경적이기 전에 좋은 이런 풍습들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산타크로스보다 낮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웃들 선물보다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이 천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데코레이션을 가르치는 것이 성탄절의 첫 번째 할 일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놀라운 인카이션의 말을 하려니까 말이 잘 안 돼. 도성인신의 교리를 가르치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이웃들보다 더 아기 예수가 높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의 탄생일이에요. 그날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정작 생일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렸다면 여러분, 무슨 데코레이션의 의미가 있고 무슨 캐롤의 의미가 있겠느냐 말이죠. 선물을 주고받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 주인에게는 선물 하나도 없이 우리끼리만 먹고 마신다면 얼마나 아기 예수께서 슬퍼하시겠는가. 그래서 귀한 선물을 드렸던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가올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될 것인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선물 고르는 게 골치 아프다면서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선물 고르면 좋을까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고르십시오. 황금은 하나님도 좋아하고 사람도 주면 좋을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이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 황금입니다. 시편 72편에 보면 이 스바의 금을 왕에게 드렸다. 요즘 말로 하면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저 외국산 수입품의 고가품 황금을 왕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왜 왕에게 황금을 드립니까? 황금 이상의 귀중한 것이 없어요. 요즘 말로 하면 아마 다이아몬드를 바쳤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으로 믿는다면 그분 앞에 가장 귀한 것, 어떤 면에서는 동방 박사들은 표면으로 나타난 게 황금이었지만 그들의 삶의 전부 생명을 내놓고 바친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예물을 드리는 순서도 있어요. 매년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것이 어쩌면 내 생의 마지막 성탄일런지 모른다. 정말 그분이 나의 왕이라면 내가 그분에게 무엇을 바칠 것인가? 생명은 하나뿐이니까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황금을 갖다 바치자. 생명 이퀄, 아마 요즘은 생명이나 다름없겠죠. 황금 이퀄 생명이겠지.
두 번째 박사들이 바친 선물을 보면 유향입니다. 유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면은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는 뭘까요? 찬양의 향기 좋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귀중한 것, 우리의 삶의 향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분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살아드리는 그 삶의 향기만큼이나 얼마나 아름다워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향수를 뿌려서 다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코에는 우리의 중심의 향기를 감출 길이 없어요. 우리의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아름다운 향기를 선물로 바치는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몰약인데, 이 몰약은 죽을 사람에게 바치는 예물이지. 지금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죽을 사람에게 몰약을 바치는 몰약을 갖다 바쳤단 말이지. 니고데모가 일찍이 예수님께 찾아왔다가 믿지 않고 돌아갔는데요, 요한복음이 끝나가는 과정에 니고데모의 믿음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한 100근, 리트라라는 단위로 갖다가 예수님의 장례에 바쳤습니다. 여러분, 박사들이 태어난 아기에게, 죽을 사람에게 바치는 몰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몰약을 사용하면 죽을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도 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독재자들은 자기 시신이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알코올에다가 담궈놨다고 그래요. 앞으로 얼마가 가면 그들이 깨어날 수 있을까요? 100% 보장하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깨어나지 못합니다. 죽은 자도, 안 믿는 자도, 악인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다 부활한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몰약을 박사들이 바친 이유는 뭘까요? 니고데모가 죽은 시신에게 몰약을 바친 그 신앙 고백은 뭘까요? 비록 죽었지만 죽지 않습니다. 비록 썩을 몸으로 무덤에 들어가지만 당신은 영원히 살아계신 구세주가 될 것입니다. 이게 이 몰약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면,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면, 아니 나의 썩지 아니하실 생명의 주인이라면, 그분에게 유일한 귀한 황금과 그리고 유향과 그리고 몰약을 바쳐야 될 거예요. 최고의 경배,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향기, 그리고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으신 생명의 주님을 고백하는 것만큼이나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를 기쁘게 할 선물이 없습니다. 이 나라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나라인데, 이것을 다 거부하고 왜곡된 거짓과 그리고 비진리가 횡행하는 곳에 침묵하고 있는 동안에 미국은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박사들의 마지막 마무리를 보십시오.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관습, 지금까지 기중하게 붙들어왔던 세상의 가치관 붙들고 살고 그대로 사는 사람은 여전히 헤롯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절대 가치는 권력과 명예와 욕심이에요.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성탄절을 보내고 마치만 역시 그렇게 기중한 길을 떠나지 못한다면 역시 헤롯에게 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 박사들은 꿈에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간다.
여러분, 왕정 시대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입니다. 만약에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죽음을 결단하고 왕의 명령도 거역하는 용기를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이 다 휩쓸려 갈지라도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왔던 가치관, 내가 붙들어왔던 세상의 넓은 길 버리고 좁은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을 쫓아가는 길만이 다른 길로 가는 방법입니다. 이 성탄의 이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미국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